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형통함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왠지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겪고 그 환난을 겪고 또 그러한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인생인가,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있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풍토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세상의 것과 다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결과를 가지고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팔과 그 능력의 팔을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넘어질 뻔하였고 그들의 삶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심히 질투하며 괴롭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마음을 오히려 바라고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이런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우리 그것을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척하며 믿음 있는 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오히려 믿음 없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힘듦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자라고 자녀들이 생활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찾지 않는다, 그것을 부모가 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작은 것마저도 서운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투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병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다른 어떠한 곳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찾으며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 주저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때에 오히려 나는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했다가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오히려 더 그러한 상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실망감도 너무나 커서 상처가 되어져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여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욥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그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자신의 지금 고난과 힘듦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변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할 때에 낙심하며 좌절감을 맛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기보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소를 통하여서 성소에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노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소, 성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들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귀하고 복되게 여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에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으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기도와 간구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가까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이 가까이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불평, 원망,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기도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다 보니 그 주변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볼 때에 비로소 이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구나,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깨달아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온전케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온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온전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외에는 우리의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어렵고 힘듦과 괴로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그 받은 은혜대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